소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그런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우리가 남들처럼 그렇게 세상같이 쫓아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그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또한 주의 몸된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잘 알아서 더욱더 싸워지고 녹아지고 불순해지는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은 민족 주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주님의 성께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이전보다 더 주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일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최근에 접종을 또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서 지금 접종과 코로나로 함께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방역진들과 의료진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땅의 기저질환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모든 방역의 그런 일정들과 접종의 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정말 올해는 우리가 진실로 어떤 모두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이 많이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학생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자기 신비를 위해서 열심히 낼 수 있는 학원과 10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길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면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봄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우리는 어떤 현상이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와 만남과 사귐을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는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환우의 건강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더 주께서 명하신 날 수 있던 건강한 육체로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근거리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쓰는 모든 청년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참으로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무쪼록 올 한 해 건강 붙잡아 주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을 올 연말에 기쁨을 거둘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주변 나올 때 청소년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음식을 공개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소리보다 주의 보로 충만케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를 소원하지만 소망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이처럼 마음을 보내는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로 주를 모든 예배인들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셔서 마치 애국 땅과 고생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주께서 구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 또 영성스러운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동일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앙 교육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마가복음 9장 42절, 누가복음 17장 2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야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해석이 좀 양문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일단 성경은 실족해야 하는 자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학자들 간에는 이것이 아이를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아이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께서 어린 시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또는 몇몇 학자들의 주장처럼 실족해야 될 아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어린 시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엔 그나마 좀 그 악함이 덜한데 실족해 된 아이들이 커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대부분 어떤 그런 엽기적인 범죄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 성장 과정에서부터 어떤 그런 엮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결국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의 말씀처럼 말세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등 더욱더 우리를 고통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비인격적인 그런 장애로 말미암아 성장해서도 나이가 많이 돼서도 말이죠. 얘는 뭐 50, 60이 돼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발생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가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이 같은 범죄 외에도 전혀 생계형 범죄와 상관없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40년 전보다 교회와 교인 수가 상당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도 저조한 오늘날 강력범죄가 이처럼 함께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것이 말이죠. 교회가 그동안 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도 결국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만 추구했지 막상 교회 역할을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최근 대형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물론 30, 40대 일꾼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통계에 의하면은 20대의 20%가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1000명 중에 100명 중에 20명은 여러분 가난한 교인, 가난한 교인이 뭐냐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지만 교회는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20%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2배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기독 청년 중에서도 말이죠. 20, 30대의 40.4% 상당하죠. 거의 절반 가까운 40.4%가 성경대로 살면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30대가 있는데 자, 성경대로 살면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해? 권규빈 30대 대표로서. 만약에 성공이라는 게 이 사회의 지위와 뭐 돈과 명예와 이러한 거를 원하는데 그런 거를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성경대로 살면은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뭘 택해야 되나? 세상의 성공을 택해야 되나? 아니면 성경을 택해야 되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택해야죠. 그다음 뭘 택할 건가? 성경. 자,
20대의 대표. 남자랄까 여자랄까? 아유. 레이디 앤 퍼스트니까. 자, 선이에요. 성경들 하면은 성공한다 못한다. 세상 속 사람들 눈에는 성공하지 않은 삶이겠죠. 근데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성공도 필요 없는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일 수 있다. 자, 10대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성경대로 살면은 성공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언니랑 똑같은 의견이라. 언니랑 똑같은 얘기야? 네. 언니가 뭐라 그랬지? 성공을 세상의 관점에서 맞추면 돈과 명예를 권력을 주는 것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성공하는 삶이다. 그럼 그대는 뭘 택할 것인가? 세상의 성공인가? 하나님 안에의 성공인가? 성경이요. 아멘. 그래, 동의도 안 하면 또 외롭겠지? 동의 어떻게 생각해? 말씀대로 삶이 성공할 수 없다. 동감입니다. 뭐에 동감해?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성공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의 성공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 어떤 걸 택한 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서 30, 40년 전에 예배당마다 넘쳐났던 주일학 교사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이들이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면은 교회가 더 많이 풍성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교회 주일학교도 넘쳐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간혹 여러분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난 애들에게 강요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간혹 봅니다. 종교는 자유잖아요.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장로에서 보고 권사에서도 봐요. 근데 과연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신앙 교육을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왕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 통치되던 상황을 기록합니다. 사사는 왕처럼 항상 존재했던 자가 아니고 필요시에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는데 그 필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였다가 그에 대한 징계로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항상 필요시에 그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결국 다른 민족에게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기간을 약 400년으로 보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해요. 자그마치 7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고 이에 따라 12명의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400년간 7차례라면 여러분 몇 번에 한 번씩이에요? 6, 7에 40이 한 60년에 한 번씩 60년마다 한 번씩 사사가 세워지고 적군이 물러나고 한동안 평안하다가 다시 또 죄를 범하고 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 욕심대로 살았어요. 자신의 육체 욕심대로. 이 사사기 17장 6절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바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죄악을 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말부터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사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1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은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사후를 기록한 오늘 보면 사사기 2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세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세대 사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 여기까지가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와 가나안에서 최소한 45년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들이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출생을 했고 아니면 어린 나이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쭉 성장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를 경험하고 여호수아를 경험하고 함께 여호와 일하신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이 무너짐을 바라보고 요단강이 멈추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만들어 하시기를 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까요? 김원현 집사님 왜 그랬을까?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16절에 보면 말이죠.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요단강에서 세운 단 엣을 볼 때 그 엣이 의미가 뭐였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요단강 동편과 서편 사람들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단 엣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청소했습니다.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다에 사용된 단어 야단은 말이죠.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정을 통했다, 더불어 정을 통한다 이런 뜻을 사용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했다, 경험을 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남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조들은 여호와를 가르치고 전수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뭐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긴 알겠죠. 알긴 알 텐데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또 어딘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진 부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신 분이 있다가 딸기 요거트 2번 드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누구냐는 말이죠. 모세 때?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날마다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들 속에 뭐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어. 그럼 크게 물어봐도 돼. 결국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세대가 죽고 남은 후손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뭡니까? 단순히 지식으로만 들으면 지식으로만 받았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독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 된다.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신앙교육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어떤 그 유대 학자가 라피한테 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라피가 물어봤대요. 그래 너는 어떻게 탈무드를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탈무드를 3번 봤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피가 뭐라고 물어보느냐. 탈무드는 너를 몇 번 봤느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것이죠. 탈무드를 3번 봤습니다. 그럼 탈무드는 너를 몇 번 봤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보다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잘 점검하고 있는가. 성경이 주체가 돼서 내 삶을 살아있어서 말이에요. 내 삶의 혼과 영과 육을 다 찔러 쪼개면서 얼마나 내 삶을 살펴보고 있는가. 내가 주체돼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체가 돼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찔러 쪼개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없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죄악에 더 가까운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입니다. 악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나누었던 가시덤불이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 듣다 어떻게 들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었지만 그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그만 말라져 버렸다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어떤 힘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아는데 마음은 안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는 대로 살아갑니까? 느낀 대로 살아갑니까? 아는 대로 살아가? 머리에 아는 대로 살아갑니까? 가슴으로 살아갑니까? 가슴으로 살잖아요. 누가 아는 대로 살겠어요? 그럼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이런 지식으로는 지식으로만은 부족하다. 지식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알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라는 결과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서 이 신앙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말이죠. 자기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 부모는 은퇴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집도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여기 앉아있고 한 명은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애에서 늘 기도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 만한 자녀가 있는지, 내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 말씀 보시죠.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김 기사님, 뭐가 흥미로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정작 여호와는 버렸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해서 지식적으로 들었어도 인격적인 교감이 없어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 신들인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아니, 신을 섬기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인간은 섬기고 싶어 해요. 뭔가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니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때는 자기 자녀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섬기고 싶어 해요. 근데 왜 하필 그 신이 바알이고 아스타롯일까? 왜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일까? 바알은 여러분 주인, 남편, 소유주란 뜻을 지니고 바알은 비를 통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입니다. 그를 섬기는 방식은 신전에 있는 그런 그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가지면은 그걸 보고서 바알이 흥분해서 자기 아내와도 관계를 가지면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어요.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으로서 풍작, 다산, 사랑, 쾌락의 여신이고 훗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불렸고 이를 섬기는 제사의식에도 여러분 성경이가 수반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지역 신인 바알과 아스타를 섬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들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유익하니까, 농작물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들을 섬겨야지 우리가 제때제때 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농작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이런 이 농사에 있어서 원동력, 노동력은 결국 자식이잖아요, 자식. 근데 자식을 또 많이 낳게 하는 건 앞으로 이 아스테로스니까 여러모로 자기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뭘까요? 자신께라? 이들을 섬기는 방식이 너무나 인간의 어떤 그런 말초적인 것을 만족해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구미에 딱 맞는 방식으로 섬기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섬기는 방식이 어렵지 않고 손쉽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흥미가 있고 쾌락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10장 4절과 신명기 5장 8절에 의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건 다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즉 종교성을 가진 인간이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을 때에 자신이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것 그리고 손쉽게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고 우상은 그저 인간이 만든 조각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말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살아가는 등 너무나 인간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쉽게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죠. 어려운 것은 쉬운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 섬기는 건 너무나 쉬운 것이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죄악을 즐기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하는 말씀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두면 말이죠. 인간은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갈까요? 선으로 갈까 아니면 죄로 갈까? 죄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만히 두면 알아서 죄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악에 민감한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날마다 객관적인 점검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결코 알아서 못합니다. 두면은 결국은 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늘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뭘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가? 뭘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 하나님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늘 우리가 점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런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니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제한을 내리시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럴 때 명심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인간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종교를 선택해서 섬기다가 혹은 부모로부터 어떤 종교를 권유받았다가 나와 맞지 않으면 나한테 별 유익이 없으면은 다른 종교를 바꾸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런 인본주의적인 종교관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인간이 우상을 선택하는 반면에 기독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하심으로 흠이 없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일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고 기다리시며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력한 자의 손에 붙이시고 사원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어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 멸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 여호와께서 그들 한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가는 데마다 망하게 만드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려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에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자기의 어떤 무기가 다 동이 났을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마다 정도는 있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심각한 병에 있다가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냥 평범하게 난 아무 문제 없다가 그냥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심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향해 관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부모는 말이죠. 아무쪼록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일단 얘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제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고 있고 둘째 놈을 기도할 때는 말이죠.
일이 막힐 때,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앞에 기도하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일이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일이 안 될 때에 거기서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걔가 지금 뭐 한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잘 되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 절대로 안 해요. 하다가 분명히 잘못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나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김원영 집사님 2명의 자녀를 놓고 얘네들이 승승장구 앞길로 대로 평탄대로를 펼쳐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죠. 동영이도 어려움이 있겠고 또 유지가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죠. 우리 김 목사님도 교회를 기도할 때 그냥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튼 말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어떻게 생각해? 노면 안 해요? 노면이 뭐야? 동윤이는 뭐 너는 아멘 노면 너는 아멘이야 노면이야? 응? 뭐라 그랬어?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자신들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한번 부르신 자들을 향한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일을 또 성취하는 여호와. 인간들은 일을 시작하지만 성취를 못하죠. 성취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만 할 뿐 마무리 못합니다. 하다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 반드시 시작하신 부분은 완성시키고만 겁니다. 시작하고 성취하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열심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온전케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사실은 먼저 우리가 우리 가족의 믿음의 후사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세대가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근데 알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광야 세대가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저는 이번에 좀 다른 얘기지만 20, 30대가 왕창에서 말이죠. 국민의힘을 뽑은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얘네들의 이런 우리 때처럼 말이죠. 어떤 그런 군부 독재의 그런 정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지. 두 번째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악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기독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쫓는 존재로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부모들은 어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숨이 멈추는 날까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뭐라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후사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녀에게 원치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 선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결국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모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좀 더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조르는 거예요. 조르는 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두 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하는 것입니다. 두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만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에 얘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한두 번만에 얘가 알아챌 수 있도록 성교 도와주시고 좀 얘를 좀 만져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특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후사가 각 가정에 믿음의 후사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에 믿음의 후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이 계속 대대로 믿음의 가문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고 정확히 하시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 앞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도와주시기를 드립니다. 우리 똑같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가진 믿음의 후손에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가만히 두면 다 죄악으로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또한 여호와를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게 해주셔서 또 이제 그래서 피부로 우리의 참으로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후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남아서 참 가정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감사드리고 아버지와 신앙을 주시옵소서. 각종 세상이 악하고 어벌자는 참으로 믿는 자를 이럴 때에 진실을 모든 믿는 자를 가져옵니다. 아버지처럼 믿는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감사드리고 아버지를 주하시는 것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두 번에 참으로 그런 아픔 속에서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감사드리고 아버지께서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가정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후사가 되어진 일이 있고 우리가 참으로 또 열심히 기도할 것을 각오케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화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저 머리로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 여호와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언제 고백하지 않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아버지 한두 번의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아버지 이들이 더욱더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여호와를 부르짖는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를 주시하시고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참으로 세대가 악하고 믿는 자를 보겠냐 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 모두 믿는 이들의 가정들마다 믿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주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문성하시고 노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앞에 내게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후사를 세웁시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우사를 세웁시다. 믿음의 후사를 여러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좀 기도 나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5월을 허락하신 분 이달에도 교회와 숙권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며 감사하십시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가정의 믿음의 후사를 만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회복TV만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부터 그 EGM 모아라는 그런 그 인터넷 쇼핑몰에 우리가 매달 5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게 돼서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적립금을 이렇게 모아서 필요한 그런 청소녀들에게 위생용품을 이렇게 본인들이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산들. 또 이거는 귀엽다. 올가닉 커튼 커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한 박스가 12,500원인데 5만 원이면 4박스가 되겠죠. 그리고 뭐 수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또 거기 그 대표가 또 믿는 자매더라고. 그래서 좀 마음이 놓이고, 다른 단체들은 우리가 보내면은 30%는 운영비도 빠지는데 여기는 자기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적립금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저희가 거기 쇼핑몰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후원만 하는 거죠. 후원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몇 개 좀 보내니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 레스의 모아라는데 레스의 모아? EGM 모아에 들어가셔서 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구입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경이도 학교에 가서 혹시 좀 이렇게 그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얘기를 해줘. EGM 모아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고. 우리 감사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금주암송 같이 읽으십니까? 금주암송. 그 세대 사람도 다그 10죄로 돌아갔고 그 일본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손을 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것으로 알지 못하였다. 이 알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점심은 들깨 순두부탕과 그리고 닭갈비, 떡닭갈비, 그리고 요거트, 딸기 요거트, 몇 가지 또 있습니다. 반찬 드십시오. 맛있게 먹읍시다. 자, 맛있게 정리해 주십시오. 바이바이.